오늘은 세 가지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노르웨이라고 하는 저 북극 가까이의 유럽에서도 최북단 나라가 있죠. 그 노르웨이에 특별한 마을이 있다고 그러는데 리우칸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는 위도가 하도 높고 또 이 리우칸이라고 하는 마을이 아주 급경사진 그런 산비탈 밑에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본래가 짧게 이렇게 지나가는 나라인데 아주 가파른 산비탈 밑에 동네가 있다 보니까 해가 떠도 직접 햇빛이 이쪽으로 비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장장 6개월 동안 10월부터 그 이듬해 3월까지는 햇볕이 직접적으로 비치질 않는데요, 마을이. 그러니까 얼마나 춥고 음습하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햇볕을 받는 일에 성공을 거뒀답니다. 그게 바로 이 큰 반사경을 만들어가지고 자동으로 해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도록 설치를 했대요. 그랬더니 반사경, 저 높은 비탈의 반사경이 계속 햇볕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방향을 마을로 이렇게 향해 줬더니 어떤 마을보다도 좋은 마을로 변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햇볕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돼버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햇볕을 아주 늘 자유롭게 많이 받고 사는 사람들은 이 햇볕이 얼마나 귀한 건가를 모르고 살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햇볕만 좀 자유롭게 마음껏 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햇볕의 고마움을 알아요. 오늘 이 빛에 대하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빛 자체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이처럼 빛이 고귀하고 또 빛의 반대는 어두움인데 그 어두움이 또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가를 우리가 설명 안 해도 잘 알기 때문에 바로 빛의 그 효능을 비유로서 예수님이 너무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짧은 4절인데도 상당히 이 빛의 비유가 심오해요. 3가지로 빛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3가지가 다 서로 어울리질 않는 비유예요. 그래서 참 깨닫기가 힘든데 또 좀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 보면 사실은 하나의 빛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빛이 결국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는 이 등불 가지고 비유를 하셨고, 두 번째 비유는 이 몸의 등불, 이 눈을 가지고 비유를 하셨고, 세 번째는 속에 있는 빛 그랬는데, 우리 사람의 속이 뭐냐면 뭐 심장이 있고 허파가 있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빛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차이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빛이 있냐 없냐, 그에 따라 그가 어두움에 처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가 있고, 그 빛을 받은 자는 그 멸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까지만 잘 들어도 이 말씀 반은 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 이 빛이 과연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는지 깨닫는 빛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33절에 보면 등경 위에 등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시대도 이런 형광등이 없는 시대잖아요. 오직 등불을 가지고 사는 시대. 여기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옛날에는 전부 호롱불 켜고 살았잖아요. 이 중에는 호롱불 전혀 모르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대다수의 우리 성도님들 다 호롱불 켜고 살았어요. 그래서 특히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호롱불만 켜고 살았는데 그 호롱불을 켜면 그냥 빛이 조그만 하잖아요. 그거 하나 가지고 방을 밝힐래니까 이게 아래에 있을수록 빛이 약하잖아요. 걸리는 데가 많아서. 그러니까 높이 둔단 말이에요. 그 원리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등불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말로 편하게 바꾸면 그냥 호롱불입니다. 그 사람들이 횃불 같은 거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그런 호롱불인데 um이나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속에나 말 아래에 두는 게 아니다. 이 um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움막 그러잖아요. 그런 um이에요. 그러니까 곡식 같은 거 이렇게 농사지면 이제 한쪽에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땅을 좀 파고 이렇게 꺼적꺼적으로 이렇게 덮어놓고 필요할 때만 들어가서 이렇게 물건도 꺼내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그런 장소를 보고 um이라고 그래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되는 한 말 두 말 이렇게 되는 그 돛박을 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등불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음막 비추려고 등불 켜는 사람 없어요. 이 한 말 두 말 되는 그 말 속에다가 비춰주려고 등불 켜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등불은 너무 귀해서 사람이 사는 곳에 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방이든 대청이든 뭔가 사람들이 거하는 그곳에 등불을 두는데 그것도 높이 둔다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등경 위에 두나니. 이 등경이라는 말은 이 한자예요. 그래서 등잔 등자 도직의 경자를 써요. 이 말은 이 걸개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잔을 거기다가 이렇게 올려놓도록 만드는 거, 그걸 보고 등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야만 걸리는 곳이 없기 때문에 빛이 방 안 전체에 다 비치는 거예요. 그냥 방바닥에다 놓으면 사람들이 다 둘러앉으면 서로 어른거려가지고 빛이 퍼질 수가 없어요. 그 빛이 걸리지 않는 공중에다가 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형광등도 다 공중에 있는 거예요. 땅바닥에 있으면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어요. 성경 못 봐요. 이게 너무 당연하고 쉬운 원리인데 예수님이 뭘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냐. 그런데 사실 이것이 적용되는 일에는 이러한 심각한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밤중이 됐을 때 어두움 속에서는 반드시 등불을 켜서 높은 곳에 둬서 그 빛을 우리가 보고 살아야만 삶이 가능한데 실제로 필요한 이 등불, 이거보다 더 귀한 사람의 그 빛, 사람에게 꼭 필요한 빛, 이거는 감춰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빛인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그렇다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높이 걸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빛을 다 비추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나는 비추는데 남에게는 그거 비추는 거를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세워놨는데 교회 안에서만 빛 비치고 교회 밖으로는 복음의 빛이 하나도 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모순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빛은 모든 인류가 다 필요하니까 모든 인류에게 가서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전하고 계십니까? 이 빛이 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다 필요하고 내 직장 사람도 다 필요하고 우리 이웃 사람도 다 필요하고 멀리 외국 사람도 다 필요하다라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상식을 우리 복음에다가 적용해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생각해보고 비추고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입도 꼭 싸매고 우리의 발도 꼭 묶어놓고 그렇게 귀한 필요한 빛인데 마치 다른 사람은 필요 없고 나만 필요한 것처럼 우리 방에만 두고 빛 비추고 있지 않냐. 얼마나 모순되겠어요. 마치 속에다가 등불 집어넣고 사는 사람과 똑같고 대빵 말 속에다가 등불 비춰놓고 사는 사람과 똑같다. 만약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어디 도른 사람 아니야, 이상한 사람 아니야 하는 취급을 받을 텐데, 그보다 훨씬 위대한 진짜 복음, 인류가 생명을 얻어야 될 이 진짜 복음 등불은 안 비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의 모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에는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왜 끝이 안 오는지 아셨습니까? 아직 우리가 온 족속에게, 온 세상에 전파를 덜해서 끝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아야 될 영혼들이 아직 많이 남아서. 너무 예수님의 계획은 분명해요. 마가복음에는 13장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만국, 모든 세계 인류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먼저. 이게 최우선이다. 복음이라고 하는 빛부터 비춰줘야 그 다음에 그들이 믿든지 말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들이 선택할 건데 우리는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는 또 그랬어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그 복음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 봤어요? 예수님이 내가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만들어졌는데 예루살렘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족속에게 이 전파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미 예수님은 그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실천했고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구약 어디에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구약에 누군가를 통해 기록해 놓으신 걸 보고 아, 나도 이렇게 실천했고
제자들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약에 많아요. 많은데 최초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이 뭐냐? 창세기 12장 3절에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최초로 하신 말씀. 그게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인류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 너는 누구예요? 누구 보고 얘기하셨어요? 네. 우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175세 살고 죽었습니다. 어떻게 모든 족속에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므로 그를 통해서 복받을 사람, 저주받을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 언약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복음을 언약하셨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복음을 이루어 놓으셨고 예루살렘에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온 족속에게 전파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 그 당시에 우리 일산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이 면 소재지까지도 복음이 들어와서 또 신일웅 목사님이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셔서 60년 동안 우리가 비춰서 지금 그 등불 아래 우리가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포함됐다면 우리도 이제 등불 가지고 다니면서 안 비춰진 곳마다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 부분 19절 20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누구에게? 예? 그 12제자에게 말씀했죠, 일단. 근데 그가 바로 우리들도 똑같이 포함하는 되는 거예요. 우리 보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훈련시켜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그 일 같이 할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의 진리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간단한 한 절 가지고 이걸 지금 창세기서부터 지금 오늘 이 시대까지를 이렇게 다 풀고 계셔요.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도 다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 제일 중요한 주제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거 떠나면 의미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 빛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34절에 보면 또 하나의 빛을 말씀했는데 두 번째 빛은 뭐냐? 몸의 등불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몸의 등불. 여기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참 예수님의 표현이 기가 막혀요. 우리 몸 중에서 빛과 연관된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어디예요? 네. 우리 눈이 이렇게 딱 감으면 빛이 안 들어와요. 깜깜해. 금방 우리는 허공을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 안 보이면. 네 몸의 등불인 눈이 성하면, 건강하면 네 몸 전체가 밝다. 그렇죠? 제 눈이 지금 잘 보이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봐가면서 설교할 수 있지. 제 눈이 깜깜하면 이쪽 보고 막 헤맬지도 몰라요. 안 보이니까. 이처럼 눈이 우리 사람의 몸에 등불이에요. 근데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눈 조심해라, 눈에다가 안약도 좀 발라라, 비타민 좀 먹어라, 이런 얘기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몸에는 눈이 등불이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는 뭐가 등불이냐? 복음은 우리 육체만 살리려고 주신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까지 살리려고 주셨잖아요. 우리 몸을 위해 눈을 주셨다면 마음을 위해 뭐를 주셨겠느냐? 바로 우리의 영혼이 등불이에요. 영혼이 건강하면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 우리 눈이 현찮으면, 눈이 감기면 몸이 불편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고장나가지고 영혼이 고장나 있으면, 복음이 안 들어오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눈을 보호하려고 비타민만 먹을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도록 뭔가를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사람들은 건강해 보려고 뛰고 좋은 음식 먹고 야단을 치는데 과연 마음을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하냐 말이에요. 마음을 위해서 얼마나 영적인 시각에서 살고 있느냐. 그거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영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볼 수 있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영이 있고 혼이 있어요. 영이 고장난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구가 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영이 고장나가지고. 또 하나, 혼이 창구예요. 그래서 둘 다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보여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대단히 피상적이나, 영은 몰라도 혼은 다 자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면 혼은 자각을 해요. 자라고 자각을 해요. 그게 세 가지 기능으로 와요. 지, 정, 의로 자각을 해요. 그렇죠? 내 지식으로 자각하고, 내 감성으로 자각하고, 내 의지로 자각을 해요. 그래서 자아를 움직여 갑니다. 여기에 영이 살아있으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의 사람들이 지정의까지도 타락하고 있어요. 지식도 못된 것만 집어넣고, 감성도 악한 감성만, 의지도 아주 이상하게 변질된 의지들을 자꾸 사용해가지고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혼을 개선시켜야 돼요. 아무리 육체만 건강하고 펄펄 날고 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영혼이 건강해야
건강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영혼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고유한 지정의를 다 주셨어요. 저는 저의 지정의가 제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정의가 하나님께로부터 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 거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정의를 우리가 잘 건강하게 만들어놔서 이 소통이 돼야지 이게 막혀 있으면 안 된다. 복음이 내게 들어올 수 있는 지식과 감성과 의지가 있어야 그 사람의 영혼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안 받아들이고 세속화된 물질욕, 명예욕, 권력욕, 온갖 정욕 이런 것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지정의가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뭐 인스턴트 식품 안 먹이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왜? 그게 들어가 놓으면 나중에 병 걸리니까 몸이. 근데 왜 영혼의 인스턴트는 아무 생각 없이 마구 주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목표가 달라져 가지고 그냥 오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 자기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방법만 자꾸 가르쳐라 가지고 그거에만 밝아 가지고 지정의가 썩어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복음이 필요하겠어요. 복음을 믿어봐야 세상 사는데 불편한데. 그러니까 지정의도 막히고 영도 막혀가지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문제는 우리 사람들의 영혼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타락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영혼이 순결해져야 복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마음에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잘못 다스리면 안 돼. 그래서 물론 선제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 잘 태어나야 돼. 믿는 훌륭한 부모 밑에 잘 태어나서 모태 뭐라고 그러죠? 그걸 보고 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태 교육을 뭐라고 그러지? 태교. 네. 태교나 모태 교육이나 똑같은 거네. 태교라고 해 유식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모태 교육 받아야 돼요. 엄마로부터. 그래서 좋은 그 영적인 좋은 지정의 환경 속에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조금 크면 이제 친구들 만나잖아요. 친구 관계 좋아야 돼요. 엉뚱한 놈 잘못 만나면은 신세가 아주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배우자 잘 만나야 되고 직장 잘 만나야 되고 이렇게 우리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지정의가 우리 자신이 독창적으로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부터 내 교회부터 우리 이웃, 이 지역을 좀 잘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복음만 전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을 받을 그릇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감성이 닫혀 있으면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한쪽에 편중되어 있으면 더 좋은 지식을 담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문화복지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놔둬가지고는 안 돼. 그리고 자아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저절로 자아가 크는 게 아니에요. 훈련 따라서 크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의 얄팍한 목표만 두고 사는 사람 절대 자아가 크질 않아요. 그 그릇에는 복음을 제대로 담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자기 자아, 그 얄팍한 자아의 목적에다가 복음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의 목적이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화예요. 좀 어려우면 나와서 기도하고 살만 하면은 전혀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 평생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를 해야 돼가지고 결심을 하고 체중계를 사다 놓고 날마다 체중을 쟀대요. 날마다. 그러면서 막 조금씩 뺀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제대로 다이어트가 됐는지 날마다 그 바늘이 거기 가면 딱 멈추는 거예요. 다이어트 성공했구나. 신나가지고 조금 더 먹었는데도 그대로고 또 조금 더 먹었는데도 그대로인 거야. 야, 내가 체중 조절을 너무 잘하나 봐. 근데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체중계를 자세히 봤더니 체중계가 고장나가지고 어느 날부터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안 움직였대. 그런데 자기는 계속 그 바늘만 믿고 계속 먹어가면서 조절한다고, 성공했다고 기뻐하고 또 먹고. 이 세상에 지정의가 그래요. 자기 기준의 지정의를 세워놓고 거기에 그냥 눈 감고 맞춘 거예요. 우리의 지정의가 계속 그렇게 나가면 평생 자기가 자기 주인 노릇하고 잘못된 지정의가 주인이 돼버리면 그 인생은 그걸로 끝이에요. 이 땅은 욕심껏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책임 못 져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정의까지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그 지정의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서 또 세 번째 빛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빛이 뭐냐? 35절 36절에 속에 있는 빛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속에서 이제 빛이 난다는 거예요. 자, 35절 36절 다 같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이 뭐겠어요? 우리가 우리 영을 열고 지정의를 열어서 예수의 그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 다음부터 우리 마음속에 빛이 생겼어요. 그 빛이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선한 양심과 신앙의 인격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양심이 그동안 고장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이제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정상적으로 작동해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의 인격이 생겨요. 과거에는 인격이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낸 조작을 해놓은 자기 주관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신앙으로 만들어진 인격이 나와요. 그게 빛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선한 양심이 안 보이면 빛이 어두운 거죠. 신앙의 인격이 안 보이면 그 사람은 빛이 없는 거예요. 믿기만 하는 거지 그 속에 빛은 비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가장 중요한 빛을 네 속에 빛이 제대로 환하게 비춰지고 있는지 검사해 보라고 그랬어요. 지금 살펴봐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내 양심이 똑바로 돌아가서 선한 양심인지, 내 인격이 신앙으로 다져진 진짜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도 예수 믿기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의 빛이 이 안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선한 양심이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건 지멋대로 산다는 뜻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 본래의 형상이 여기 나오기 시작한다. 그게 선한 양심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그랬죠? 거기 9가지 열매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신앙의 인격, 신앙을 통해서 맺어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인격을 여기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첫째가 사랑이 생긴다 그래요. 둘째가 진정한 기쁨이 생긴다. 셋째가 진정한 평안이 생긴다. 지금 얼마나 좋은 열매들이에요. 사랑과 기쁨과 평안.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인내심, 또 자비로움, 남에게 베풀고 싶은 자비로움, 양선, 선한 양심, 또 충성, 어떤 일이든지 틀림없는 신실함, 그 다음에 온유, 부드럽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할 줄 아는 인격, 그리고 절제,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아는 힘. 이게 신앙 인격이라는 거예요. 본래 성질이 그런 게 아니고 본래 성질은 더러운데 이 신앙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해서 점점 이 인격으로 만들어지면 저 사람 예전엔 불같았고 성질 더러웠는데 많이 좋아졌다. 좋아지고 있냐 그 말에. 좋아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빛이 나오고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열매예요. 이게 보여져야 진짜로 그 사람은 빛을 얻은 사람이에요.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안 보인다. 그럼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짧은 4절에 얼마나 중요한 예수님의 이 복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론이 아니라 실제를.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인은 1세대밖에 없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2세대 자녀는 있어도 2세대 신앙인이란 있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제가 5대 신자입니다. 우리 5대조 할아버지부터 믿는 집안입니다. 5대가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5대 신앙인은 없다는 거예요. 왜? 신앙은 각자 자기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훌륭한 신앙인이었다고 그 아들이 저절로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아버지가 훌륭한 신앙인이었듯이 나도 그렇게 내 안에 진리와 성령으로 나를 다듬어서 선한 양심과 신앙 인격이 형성돼야 내가 신앙인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인은 각각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빛이 이렇게 귀중한 것처럼 복음이 주시는 생명력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고 우리의 영과 혼을 다 열어서 진리와 성령을 받아들여서 내 속에서 진리와 성령으로 개조를 시켜서 선한 양심을 만들어내고 신앙의 인격을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